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9장 2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권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혼란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어놓고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어. 은혜로 주를 향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황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혼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죄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깨달아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저기 앞에 주신 넓고 기는 빈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수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문과 건축을 힘으로 권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황백들과 해외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과 징계를 통한 교훈.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과거의 열조들과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혼란 중에 살아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과거의 역사를 지금 회상하면서 진실한 회개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 또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반복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정말 크신 긍휼을 베푸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은 모독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하나님께 모욕을 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네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에요. 거듭되는 악에서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범죄, 이건 이스라엘의 아주 분명한 태도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범죄하고 징계하시고 반란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 긍휼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들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묵상하게 되었네요.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경계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혼란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교만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이라는 것은 29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다. 이 삶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 삶은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잘 계명을 지키면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이걸 듣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지 하면 삶 얻을 것을 듣지 않았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의 삶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이방 우상을 섬겨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잘 살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 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저들의 삶을 우리보다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이런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해. 그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삶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그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을 복종하게 하며 순종함에 따르고 의와 율법의 복종은 의잖아요.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데 의, 거룩 이런 데 상관없어요. 관심 없다고요. 의를 상실한 삶은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악을 행하며 교만하여 달려갔는데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셨고요.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다.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율법을 복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
주의 영이 감동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을 가르쳐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책망과 교훈과 빠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열방의 손에 넘기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이 세상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와요. 이걸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하셔서 열방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환란이 다가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평강이 찾아오면 또 타락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1절에 보면 저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그 이후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신종의 결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용서, 긍휼. 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핵심적인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겁니다. 완전한 진리는 단순 명령.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애, 또 앞으로 살아야 될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꾸 번민하고 고민하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할 일이 없어요. 고민할 일이 없다고요. 뭐 세상 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막아주실 것이고 아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말고, 그만큼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32절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등하시다, 두려우신 분이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어느 정도로 크시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능력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하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 옛날에 있는 하나님의 정도로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에 가득한, 나의 인생 여정에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호흡하고 건강한 모습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다.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평상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지옥불에 타버릴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 기적이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아멘이죠.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려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죠. 그래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수르 왕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환난,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 작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 자신들이 왜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힘쓰고 소망하고 있네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계명을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단순하네요. 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죠. 작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면 안 돼요. 크고 작은 환난들이, 다양한 모습의 환난들이 다 찾아올 때, 그건 뭐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내가 뭐 운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35절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를 섬기지 않았다. 섬김이 중요하죠.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섬김에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사 그곳에 열매를 먹고 그곳에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시는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왜 종이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이거든요. 근데 종이 주인 노릇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보내서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종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게 한번 경험해 볼래? 그래서 이방인에게 눌리게 하시는 거예요. 짓밟혀서 종 되어 살아보니까 어떠냐? 섬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섬김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어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노릇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네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곤란, 시련 왜 다가오는지.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그들이 38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조상들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똑바로 살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부흥은 환난과 권고와 시련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런 부흥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언약을 세워. 이 세워란 말이 참 중요하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세웠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도 세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뭘 세워야 하느냐. 부흥의 중심은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겁니다. 깨달았네요. 이게 은혜죠.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부흥이 계속되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죄악된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어때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